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레위기서, 요즘에 레위기서 가지고 큐티 하시죠? 레위기서 16장 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 말씀, 구약의 17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같이 읽으십시다.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눌한 혀와 더딘 마음을 갖고 있는 부족한 저희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어눌한 혀를 민첩하게 하시고 더딘 저의 마음을 성령의 날쌘으로 날쌔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며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들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 변화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세상 여러 곳을 다녀보니까 참 교회 많이들 다니십니다. 물론 4명 중에 1명 정도죠. 그래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전 세계 인구의 4명 중에 한 명이 적어도 매주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에 적을 두고 또 교회를 자기 종교로, 기독교를 종교로 삼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평신도 드리겠지만 또 반드시 그렇지만 않아요. 심지어 저 같은 목사나 또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사역자들까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에 대한 감동이 없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가슴이 뛰질 않아요. 그런데 또 교회들은 잘 다니신다고, 또 교회 사역은 또 부지런히 하신다고. 그런 분들을 그저 대부분 안 그런데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는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심장과 뛰는 가슴이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이 또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가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산 지식이 없이 오직 열심으로만, 종교적인 열심이죠. 예수를 열심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으로 믿으려고 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던 중에 내가 의로워지겠다, 내가 나의 이 열심으로, 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게 하겠다라는, 본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백은 하지 않죠. 그러나 자기 무의식 가운데 이러한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그리고 결국은 참 비극은 구원받지 못하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I don't know you 하실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한 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목사님 선교하시는데 가서 뭐 하십니까? 학교도 병원도 또 유치원도 이렇게 짓지 않으시고 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합니다. 가서 이 뛰지 않는 예수께 향한 그 심장들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그런 그래프예요. 마슬로, 이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그렇죠? 마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저차원적인 욕구를 채우려고 애쓰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점점 고차원적인 욕구를 향해서 간다. 그런데 그 고차원적인 욕구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가 바로 morality, 도덕적인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다. 자기 실현의 욕구 중에 탑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봤어요. 잘 봤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을 알게 됩니다. 도덕적인 욕구를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알기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욕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의로워지고 싶어 하는 욕구. 그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 가장 부인할 수 없는 욕구다. 근데 그건 되게 감춰져 있어요. 되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이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이런 것에 우리 신경이 쓰다 보니까 저 욕구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지배하고 있는데도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그것을 슈퍼 이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슈퍼 이고.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구.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 모든 욕구를 매일 충족하러 발발이 세상을 다니지만,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욕구인 자기의를 완성시키려는 욕구, 그래서 정의에 대한 욕구,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보통 이제 먹고 살기 바쁘면 이 욕구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 욕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 눈엔 다 보여요. 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왜 싸우십니까? 부부싸움 왜 해요?
부부싸움의 근본적인 그 동기는 뭐예요? 누가 옳으냐라는 거거든요. 당신이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는 거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기준을 놓고 내가 옳은데 당신이 틀렸어.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고등욕구, 우리의 성격은 죄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올라오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지도 몰라. 이게 완전 우리 서브컨셔스니스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다 누가 건드리면 팍 올라옵니다. 팍 올라.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것을 인간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의라면 바로 이렇게 선악을 일에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그 하나님처럼 정의를 이루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우리 가정을 의로운 가정으로 만들고 내가 속한 집단에서 내가 이 집단을 정의로운 집단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우리의 눌려있는 그러나 가장 파워풀한 욕구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욕구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행동들은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종교인일 경우에 각 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경전뿐만 아니고 저들이 속한 그 종교 집단의 교회문 교회 같은데 그 교회의 규범, 규례, 법,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잘 순응해서 그것들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나를 구원시킬 거다 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의가 뭐냐? 그 의를 어떻게 이루냐에 대한 이 성경의 아주 단순하고 아주 체계적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명쾌하고 깊은 이 성경의 주제, 이걸 몰라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알아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의, 나 자신의 의가 나를 구원하리라는 잘못된 지식으로, 믿음으로 나의 슈퍼 이고를 만족시키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의에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이와 같은 인간의 의로는 결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짓이 뭐예요? 저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네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는 아담과 이브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 실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이 아담과 이브가 느낀 건 죄의식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정죄. 너는 불의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그러니까 이것을 네가 성실하고 네가 네 힘으로 열심을 내고 네가 네 힘으로 겸손하고 네가 네 힘으로 정직하고 그래서 네가 정의로운 인간이 돼봐. 그럼 네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짓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은 그 얘기예요. 아담과 이브가 눈이 밝아져 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곧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신의 인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신약에서
여러 군데서 많은 신학이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을 놓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왜 무익해요? 하나님에게만 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잘라버리고 내 의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니까 이게 다 무익해져 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빛이로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을 알고 있지 못하면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 무의식 가운데 오늘 의식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의식, 공로의식, 서열의식이 작동을 해서 교회를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도 망쳐버리고 바리새인들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화과나무로 잎새기를 가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에요. 오직 예수는 없고 오직 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성경에서 아주 역겨워하는 냄새를 풍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내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무화과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런 뜻인 줄을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있는 짓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설교도 하는데도 목사들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부끄러웠다. 근데 이 율법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나는 계속 부끄러워. 야, 너 목사인데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해? 너 교회 장로인데 너 이 빌립보 교회 목자인데 네가 어떻게 그 와이프하고 그렇게 싸우고 주일날 예배 간다고 그래? 위선자야. 가지 마. 너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져. 그러한 사단 마귀의 참소가 자기 의를 이루려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행동인 줄 우리가 무식해서 모르고 그 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눈만 높아져가지고 판단하는 내가 똑같은 짓을 하면서 남이 그런 짓을 하면 이러고 바리새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 교회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자신들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는 게 뭐 나쁘냐? 아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의를 빌드업하는데, 세우는데, 쌓아가는데 그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이러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대신에 등장한 옷이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제는 율법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을 얘기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율법과 선지서 하면 구약 전체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구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정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인정하라, 믿어라. 이 지식을 우리들이 가슴속 깊이에 확신해야 돼요. 내 의 가지고는 내가 정의를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집안에서의 의를 얘기할 수 없다. 내 집단에서의 의를 얘기할 수 없다. 심지어 사회와 나라에서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 속죄. 오늘 레위기서 16장의 주제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그걸로 갈 겁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적극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둘이서 서로 화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제물로 쓰여졌어요. 누가? 예수가. 오늘 소 나오고 양 나오고 염소 나오는 얘기들이, 그들이 그냥 죽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나요? 아니요.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죄 없는 짐승들이 그냥 속절 없이 피를 쏟아가면서 죽어가요. 그게 누구냐? 그게 예수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을 만들려면, 저는 그 짐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그 짐승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그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이 이 아담과 이브를 살리기 위해서 목에 칼을 받습니다. 피를 쏟고 그 살이 정육점에서 도살하는 분들이 그 무지묵지한 칼로 살들을 다 이렇게 커링하는 것처럼 다 커링돼가지고 거기에 내장들을 빼내서 불태우고 그리고 가죽을 만듭니다. 이 죄 없는 짐승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서 피를 쏟습니다. 그 창세기 3장 21절 얘기가 바로 이 로마서 3장 24절 얘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해서 뭘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결국 이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 3장 24절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과 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인정하세요? 네. 뭐 인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는데, 왜 그러냐면 17절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의가 나타나서가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자랑스럽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인 이 교리입니다. 이 구원론이에요. 죄론이고 인간론입니다. 이것이 딱딱해요. 듣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시고 이 의미를 정확히 깨달으실 때 우리의 죽었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얘기야? Of course. 예,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어떻게 얻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종교적인 성실함으로? 아니요. 뭘로?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의 그 사랑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더 여러분과 제가 좀 드라마틱하게 좀 깨닫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 감동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좀 드라마로 만드신 것이 바로 오늘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6장 2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대제사장과 그의 제사장 족속들이 어떻게 속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고, 5절부터 염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하여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자면 일반 대중들을 위하여서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서는 염소 2마리를 뽑아라. 그래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사를 위해서 줘라.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규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는 목에다가 빨간 천으로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세를 위해서 드리는 염소는 뿔에다가 빨간 천을 묶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를 놓고 그 염소가 칼을 받아서 피를 쏟으면서 제단에 그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거기 살과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속죄를 위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레위기서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지킵니다. 염키포, 속죄일입니다. 조금 있으면 와요. 그날 1년에 한 번 성막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 전에가 성막이었죠. 어쨌든 그 성전이나 성막의 구조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까지는 1년에 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누가? 대제사장만. 뭐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하게 해요? 그 피를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금판으로 만든 속죄판이 있습니다. 시온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mercy seat입니다. 자비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시지 않고 그 피, 염소의 피, 그걸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 용서하신다는 그 드라마예요. 그런 거 실제로 했어요, 옛날에. 이 염소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 예수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를 놓고 구약을 깊이 묵상하면요, 바로 이 얘기예요. 구약 다 레이기서 전체가 다 이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이 이야기, 예수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탕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만 되는데, 그 의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부터 시작이 되면서 창세기 22장 큰 것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느닷없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여튼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릴 수도 없고 잘 아시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멈춰라 그랬어요. 천사를 시켜서. 그리고 그러지 말고 너 뒤에 저 숲속에 뭐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가 있어요? 숫양. 그 순양을 대신 죽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삭을 죽여서 자기 가족이 아닌 타자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죽여서 자기 가족이 아닌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하트는 뛰지 않아요? 이 지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누가 우리한테 교회 열심히 해라고 주장하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랑이 예수 소리만 들으면 내 마음의 심장이 막 뛰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게 되고 제자 훈련에 참가하게 되고, 그리고 목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출애굽기에는 6월절 양을 잡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각 집을 다 찾아가서 죽음을 불러오는데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에 그 유명한 6월절 얘기가 바로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예수. 레위기 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성막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구약 전체에 흐르는 그 면면한 아주 움직일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제, 도도히 흐르는 그 강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의라는 주제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그 예수가 우리 눈앞에 보인 그의 말씀과 행적과 역사가 신약 얘기예요. 신약 얘기. 그럼 우리 아사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뜻은 말이죠,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로 쫓겨난 귀신, 추방당한 악령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래 아살셀이라는 뜻인데 아사셀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아사셀은 이 모든 타락한 영적 존재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이상하죠? 이게 바로 그 광야에 누가 있어요? 아사셀이,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스케이프고트, 이 속죄 염소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고, 이 하나는 산채로 광야로 혼자, 이 순한 이 염소가, 이 들짐승이, 여기서 들짐승은 사자니 그런 아주 사냥꾼들을 얘기합니다. 그 들짐승이 들끓고, 그리고 거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고 굶주려 있고 두렵고 언제 잡혀 먹을지 모르는 그러한 사단이 지배하는 광야로 내몰려 나가는 거예요. 이 염소는 또 누굽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건 속죄제고,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단에게 참소받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단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너 이것이 부족해, 너 저거 잘못했어, 너 이런 사람이지, 네가 어떻게 사람이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참소하는 기능이, 역할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가 아니고 바깥 세상 밖으로 나가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항상 우리를 쫙보면서 우리가 무슨 잘못하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못났나,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화살을 쏴대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죄의식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여버리는 것이, 그것이 아사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단의 참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염소가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요. 왜 갑니까? 그 사단의 모든 참소를 자기가 다 받으려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셨어요. 그 버림이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차라리 단번에 속죄 염소로 세생되어지는 것은 쉬워요. 한 번이면 끝나니까. 그러나 이거는 속건제로, 속건제는 반드시 자기가 진 죄를 갚아야 되는 겁니다. 죄값을. 하나님께 대한 것은 갚았어요, 속죄제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놓고 그것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으려면, 사단이 교회를 보고 위선자들의 집단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께서 당하신 이 광야로 보내지는 그 보내짐에 우리가 동역자로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아사셀에게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한 스케이프고트,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을 위해서 보여진 염소가 되시기 위해서. 참소자 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를 굶어 죽이거나 들짐승을 통해서 찢어 죽임으로써 그의 참소를 합법적으로 입을 막아버리시기 위해서 광야로 혼자 가신 거예요.
죄는 한 번 정하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속건제가 되셔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사단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도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사단이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단이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요. 우리는 율법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능하고, 그래서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가 되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그래서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모든 화전을 다 예수의 방패, 예수의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 예수의 이 투구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뒤에서 예수님과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드라마가 신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설명하려면 30분 걸리는데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얘기예요. 여러분 수없이 저한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소합니다. 그 참소하는 그 참소의 원흉은 뒤에서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스피릿으로, 영으로 그 사람들을 부추기는 사단입니다. 분노의 영, 살인의 영, 거짓의 영이 이 여자를 죽여라, 죽여라, 미워해라, 이 여자는 그만두면 안 돼, 마땅히 율법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야 네가 의로워질 수 있어, 그래야 정의가 구현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끓기 일어나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갖다 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근데 예수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사단이 보일까요? 누가 보이겠어요? 사단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응대하지 않으시고 사단한테 응대하셨어요. 그것이 땅에 2번 글을 쓴 이유예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방면해 주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단과 어떤 문자로 대화를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카톡은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아사셀 위에서 보냄을 받은 염소 얘기가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단도 성경 말씀에 아주 능통해요. 예수님이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 돌들로 떡떡 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위 높은 데서 뛰어게 다 기록되었을 때. 사단 말씀이 아주 능통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섬찟했을 거예요. 섬찟했을 거예요. 네가 그럼 나한테 1년마다 보내짐을 받은 그 아사셀 염소란 말이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여자를 무조건 용서하려는 예수님을 놓고 또 값싼 용서하려고, 값싼 신앙생활, 그저 편한 신앙생활, 자기 희생하지 않고 그냥 건성건성 다니는 신앙생활,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 위선자 만들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는 그러한 짓을 또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막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런 눈빛으로 예수님을 매섭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 대고 레위기서 16장 아사셀 염소를 들이대니, 이 아사셀은 사단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그러면 값싼 용서라고 비난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다 이 사단의 참소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서 53장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각 그릇 행하여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했는데 그 시대에 누가 그를 그렇다고 인정할 수 있었겠느냐? 사단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그 안엔 사단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어디 갔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속죄죄와 속건죄로서의 자기의 재물됨을 설명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왜? 자기가 이미 속죄죄 염소로 죽임을 당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두 번째, 자기가 속건죄 염소로 네가 앞으로 나의 제자가 돼서 당할 그 광야 생활, 그 예수 제자로서의 그 생활, 이 복음을 값싸지 않게 하려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는 모든 희생과 열심과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러한 것을 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마라. 조심하라.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죄 질 수 있는 면허증 준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안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혹시 이러한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었지만 내가 잘못했네 라는 깨달음이 오셨다면 이제 그 깨달음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은 제가 30분, 40분 안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하리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 평생 걸려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 훈련 이미 참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했어 한 번 10년 전에 했어. 10년 전에 하셨으면 다시 하세요. 9월부터 다시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다 우리의 제자 훈련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세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확신으로 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셔야 돼. 그리고 바뀌셔야 돼. 이게 40분 설교 듣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한 번 만나서 끝입니까? 그런 연애가 어딨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이 설교 들었으니까 됐어? 아니요. 매일 만나셔야 돼요. 매일 이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살려내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좀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의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 이분이야말로 나의 의다 하는 이 뜻을 정말 깊이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확신하시고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서 이 시대를 올바르게 헤쳐나가는 귀감이 되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어눌한 혀와 또 날렵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올바로 전하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이들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세상 여러 가지 일에 바삐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놓고 성경을 찾아가 보면서 그것이 저런가 이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뛰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